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2장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룬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이제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는 제목까지 이제 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를 연합한 자가 되게 했다고 선포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이 하는 방법대로 먼저 결론부터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연합이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추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4절, 15절, 16절, 18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 하는 얘기가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될 건데,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어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런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일단 정리를 좀 하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거를 역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은 완전히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율법을 줬냐? 이방인에게 준 율법은요 조금 특이하게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셔서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모든 사람이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이 알알이 베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양심은 율법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이방인들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결국은 불신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다른 이방인들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결국은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율법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심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모형 가운데 부르십니다. 자, 볼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4절기를 지키고 나면 절기로는 한 몇 월쯤 되냐 하면은 한 7월쯤 됩니다. 한 6월쯤 됩니다. 6월쯤 되면 4절기를 지키고 나면 6월이 되면 그때서부터 넉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농사만 져라 이래요. 농사만 져라. 그 농사가 다 끝나고 10월 달에 들어서면 그때 다시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다시 장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7절기를 줍니다. 근데 이 7절기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종된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적받고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한 복지에 드리는 이 여정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그 여정을 전부 절기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나팔절 지내고, 또 거기서 속죄일 지내고, 맨 마지막에 장막절을 지내는 것으로 해서 1년을 보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켰던 출애굽을 그대로 절기화해서 1년에 배부해서 주심으로써 그거를 계속 매년 반복하여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말하자면 성경 공부 속에서 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6월절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손주에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기운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게 뭐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3년에 첫 이스라엘에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역사 속에서 출애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간섭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이었다고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것을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실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베풀어 줬는데 하나는 약속 가운데서 베풀어 줬고 하나는 실제 오셔서 베풀어 줬다.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같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예수를 어디서 믿었냐? 자기에게 역사했던 모든 모형이 다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11장 전체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물론 이제 아담인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잖아요. 아벨 얘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한테 의로운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제물을 연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납한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와 보니까 그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벨뿐입니까? 그 이후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신 에녹, 이게 누구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리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시는 주의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영생 가진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와서 그걸 빼내가겠냔 말이에요.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린 것으로 샘플화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에녹이. 그 에녹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너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니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따져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 어떤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모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하고 거기다가 촉매제로 뭐까지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된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은혜로 다가오질 않고 뭐로 다가온다? 마땅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땅함으로 다가오면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큰아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촉매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주고 모형 주고 거기다가 율법 준 거예요. 그 율법이 무슨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악을 행하면 죽고 선을 행하면 살리라 그 얘기잖아요. 율법은 명이라고요. 행함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한 구원은 실체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번쩍 들어서 구원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그런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에 있어야
건져낸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 율법을 준 이유는 네가 이 자리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준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 하면요, 그 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모형으로 준 그 모형은 버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율법에 매달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율법 주고 모형 주고 은혜 주고 언약 주고 약속 주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불러 붙들고 이끌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오직 양심의 율법만 줘서 방치된 듯이 보였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자 그 복음 붙들고 믿는 자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너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너를 낳아서 내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너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 된 자리에서 무위,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일을 나는 했다 이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 이겁니다. 나한테 구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가서 빡빡 따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방인이 먼저 구원 얻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역할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보배로운 존재고 자기를 의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 구원을 베푸는 보배가 되는데 율법과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불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출을 해줍니다. 그거를 14절 이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지금까지 주어왔던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율법을 폐하게 했다고요? 말씀이 율법을 폐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전도용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가 폐한다? 복음이 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 땅에 뭐가 편만해졌어요? 복음이 편만해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 복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자 뭐가 폐해졌다고요?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로 이론화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약의 어떤 상황이에요? 유월절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자 사망의 기운이 어떻게 됐어요? 와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죽이는데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6월, 7월 하는 그런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 이런 뜻의 6월이란 말이에요. 패스 오버. 그 6월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복음이 오자 율법이 폐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화평케 만들었다 이겁니다. 화평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한 자 되게 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가. 자, 구약에 가면 화목제물이라는 제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무슨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가 사실은 제사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화목제물로 쓸 양을 잡아다가 그 양 위에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려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를 해갖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갖고 일단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화목제물로부터 나온 기름을 빼내서 불로 태우려는 겁니다. 그 제사에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 기름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 기름을 맡고 기쁘게 흠양하리라 이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화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43장에 가면 하나님이 화목제를 아주 기쁘게 받는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8일에 하나님이 화목제를 받으시고 기쁘게 아주 즐거워하리라 이랬어요. 그럼 제8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예요. 8. 여러분 구약은 날수가 어디까지 가서 끝이 났죠? 7일까지 가서 끝이 났어요. 6일간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6일간 창조를 하고 제7일에 모든 창조를 끝내고 안식해서 그 7일을 안식일을 해서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안식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7일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얘기였어요. 그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뭐와 비견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번쩍 들어서 홍해 바다 건너로 옮겨놓음으로써 자유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거예요. 그 의롭게 한 것을 상징하는 날이 7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모형으로만 줬어요. 그 모형으로만 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7일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게 7일이래요. 7일. 근데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전부 제사를 7일간 드리도록 돼 있어요. 다 7일간 드리는 거예요. 근데 7일간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8일이 되는 날, 하루 더 된 8일이 되는 날을 이스라엘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큰 날로 여기는 거예요. 야, 이게 구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7 안식일이 끝인 줄 알았는데 8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7일간 제사 실컷 지내고 열심히 경건하게 제사 지내고 8일이 되면 만세 불러라 이거예요. 만세. 와, 즐겁다. 이제 다 끝났다. 할렐루야 만세. 이러는 날이라는 거예요. 8일이. 그 8일에 하나님이 너희를 즐거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열왕기상 8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7일간 제사를 7일에서 14일간 제사를 지내고 8일이 되는 날 온 백성을 즐거이 보내더라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다 그날을 즐거워하더라. 이게 큰 날, 명절 큰 날 대성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마감하는 클라이막스가 8일인 거예요. 이 8일이 오늘날 뭐에 해당하느냐? 주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남은 게 다시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남은 게 많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구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성취된 오늘날에 와서 뭐가 남은 거예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림이죠. 근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의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줄여서 주일.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구약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 서 있어요? 7일에 서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 칭의가 이루어진 7일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어요. 이렇게 자녀의 신분이 된 자는 뭘 바라보라고요? 8을 바라보라고요. 주의 날을 바라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사람은 오지는 않았지만 약속된 7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7의 자리에 서서 8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8일인 거예요. 주의 날.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날은 뭐 아주 끔찍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만세. 할렐루야 만세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화목이 완성되는 날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화목과 관련해서 너희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 즐거워하고 만세를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명한 직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직책을 줘요. 무슨 직책을 준다? 너희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라. 이런 직책을 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5.18 외기 좋아요. 5.18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뭘 바라본다? 주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면 얘들아 수고했다 그래서 번쩍 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거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가 성경 계시록 베드로후서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날은 큰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이 친히 와서 너희를 눈물을 씻겨주며 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날이라 이게 기쁜 날인 거예요. 만세 부르는 날이라고요.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가 뭐예요? 화목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명하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요. 화평케 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성경이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기에 아까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 3장에 있고 7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 기름을 타는 냄새를 흠양하리라 그랬어요. 즐거이 흠양하리라 그랬는데 7장 25절에 보니까 레위기 7장 25절에 보니까 무슨 특이한 사건이 나냐면 그 태우라는 기름을 백성들이요 이건 맛있다 하고 지가 먹는 거예요. 아니 태우라는 기름을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 태우라는 기름을 안 태우고 네가 먹으면 너는 끊쳐지리라 이렇게. 이거 겁나는 얘기예요. 끊쳐지리라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라는 것은 불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신분의 자격으로 딱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기름을 태우는 것 같은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드려라 이런 뜻보다는 좀 더 이거는 이제 문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여 기쁘게 되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기름을 태우라는 얘기. 그럼 기름 타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우는 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말하자면 삶의 냄새인 거예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냄새 맡는 냄새니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야, 자식 참 잘도 산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내가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삶이죠? 불신자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보람을 위하여. 여러분, 요 보람, 요거 아주 큰 난제입니다. 내 보람,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하여 산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물 한 잔을 마셔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아 기분 좋은 연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 나쁠 경우가 많이 생겨요. 내가 초라해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바보같이 돼버려. 내 자존심이 확 뭉개져. 이럴 때 엥 하고 신앙생활 집어 던진다니까요. 하던 신앙생활 집어 던진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에 가보면 뜨끔할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돼서 잡혀갖고 그 70년 포로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절쯤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7장 5절과 6절인데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중에 5월과 7월에 나를 위하여 제계를 드리며 금식하고 애통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계를 드리고 애통하고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하여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생활상을 지적하는 것이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5월과 7월 그러면 무슨 때예요? 이때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제가 기록해놨어요. 7대 절기에 보면 무슨 때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끝나고 넉 달 농사기간 후에 나팔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넉 달 농사기간 이후에 나오는 나팔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천사와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게 주의 날이라고요. 나팔절이라는 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제8일 주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7월과 5월이 어느 때예요? 5월과 7월이 나팔절을 앞둔 때라고요. 넉 달 농사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5월과 7월에 재개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엄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니까요. 너희가 이때에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놓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너희 삶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냐 생각하라 이겁니다. 이게 화평한 직책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경고로 받아야 할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우를 만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행복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요 자꾸.
근데 자꾸 제일 힘든 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계속 만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 내가 아주 초라해져. 내게 불리기와. 그럼 그때 가차없이 신앙생활을 집어던져버린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화목제물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비록 내게 손해게 오고 나를 불이익하는 일이 당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언행과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쁘게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해 하는 자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몇 가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교우, 성도들끼리 1차적으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울군불군 하는 거 내가 끊어라 이겁니다. 내가 끊어라 이겁니다. 늘 화목이 살아나게 하라 이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소금이 되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라 이겁니다. 소금이 들어가니까 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라니까요. 남이 와서 분위기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는 소금이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만나요? 울근불근해. 근데 그쪽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그냥 받아줘야지 이러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란 말이에요. 왜? 나는 소금이니까. 각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목을 직책으로 준 우리를 향한 명인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굳이 쓴 이유가 뭐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이건 기본이고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이게 로마서 5장 8절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고요. 절대 기름을 내가 먹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태우시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깊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 앞에 나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